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Who am I죠? 그리고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이제 가을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보자, 그런 의미로 이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고 있죠. 제가 우연히 지난주에 사진 한 장을 보고서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모티브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 한번 보여줘 보세요. 고가도로가 여러 개가 겹쳐 있죠.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좀 있으면 2주에 전 국민이 고향을 향해서 앞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들이 목적지 정해놓고 가지 않겠습니까? 출발지가 있으면 반드시 도착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저는 1962년 11월 17일 날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로. 그리고 도착은 언제냐? 제가 가상으로 85세, 지금 한국 사람은 85세까지는 그래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게 통계예요. 그거를 계산해 봤더니 딱 며칠이 남았는지 아세요? 만일도 남지 않았더라고요. 9,125일이 남았어요. 이것도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주로 계산해 봤어요. 매주 우리가 모이잖아요. 1,300주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제가 주일 예배를 1,300번 드리면은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것도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스스로에게 좀 다짐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비타민 C예요. 저는 비타민 C를 몇 년 전부터 매일 하나씩 밥 먹을 때 식간에 먹습니다. 요거를 왜 먹어야 되느냐? 이게 서울대 이황재 박사가 그랬죠? 이거는 신이 준 최고의 좋은 약품이래요. 이거는 사람 몸에 들어가면은 음식을 해독할 수 있고 피로를 해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헐지가 않고 터지지가 않아요. 정말 거짓말같이 매일매일 먹었더니 제가 입이 헐어서 터진 적이 별로 없어요. 그전에는 저도 입이 많이 헐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매일매일 몇 개를 먹어야 되느냐? 9,125개를 먹으면 제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 먹었죠? 그러면 이제 몇 개 남았어요? 9,124개가 남았어요. 내일은 9,123개. 그러다가 9,000개, 8,000개, 7,000개, 1,000개, 500개, 200개, 100개, 15개, 3개, 2개 하나 하면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보람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나는 누구인가? 답을 얘기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죠. 나는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귀한 자이죠. 그럼 어디에서 왔어요? 흙에서 왔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천국 버스를 타고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있어요.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버스 터미널이에요. 여러분, 부산에도 버스 터미널이 2개 있는 거 아시죠? 사상에 하나 있고 또 저쪽에 뭐가 있죠? 무슨 터미널이라고 하죠? 네? 노포동 터미널. 네. 어디를 가든지 이게 다 틀리더라고요. 목적지가. 그렇죠? 공항, 김해공항. 우리 인생은 터미널이에요. 공항이에요. 영원히 거기서 못 살아요.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분들, 내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잠시 지구인으로 살다가 이제는 천국 시민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늘 아깝게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보통 과학자들은 우리는 누구인가 할 때 별에서 왔다고 그래요. 어디에서 왔느냐? 별은 헬륨으로 되어 있어요. 온 우주는 제일 많은 화학 제품이 헬륨이에요. 여기 이공계 나오신 분이 몇 분이 계시죠? 성경에는 인간의 구성 요소를 3요소, 영과 혼과 육으로 얘기해요. 영은 퓨뇽하죠. 혼은 푸시케죠. 그리고 몸은 소마죠. 고대 철학에서는 물과 불과 흙과 공기로 말해요. 이 온 우주의 구조가 물, 불, 흙, 공기로 되어 있어요. 오늘날 생물학자들은 인간의 요소를 7요소로 말합니다. 첫째, 제일 많이 뭐가 들어있죠? 수소, 물 63%. 우리 몸이 배 좀 만져보세요. 이게 다 뭐가 들었어요? 물이 출렁출렁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가 산소. 우리 몸이 산소가 들어있어요. 26%가. 그리고 탄소가 10%. 나머지는 1% 미만이에요. 뭐 0.6%, 뭐 0.5%예요. 그게 뭐냐? 질소, 칼슘, 칼륨이에요. 19세기 질적 공리주의자인 존 스타트 밀이 이런 얘기했죠.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이라고 하면 먹는 것만 집착하면 안 되고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철학적인 인간이 되라.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 철학적인 지적인 동물이다. 제가 지금 스터디하는 게 이 사피엔스라는 두꺼운 한 800페이지짜리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을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이 책을 보면 나는 누구인가, 인간에 대해서 고대부터 유인원부터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를 쫙, 이게 이스라엘 과학자가 썼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과학자가. 여기 보면은 인류가 500년 전과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랍니다. 그러니까 1500년 조선시대와 지금은,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먹는 게 질적으로 달라요. 그때 500년 전에 사람들이 먹는 식사와 지금 우리가 먹는 식사를 칼로리로 계산하면은 10배가 높대요. 지금 하루에 전 지구 75억 인구가 먹어 제끼는 칼로리가 1500조 칼로리입니다. 얼마라고요? 1500조.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먹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는가? 이 가을에 우리의 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한번 나를 성찰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얘기했죠. 우리는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저도 어떨 때 보면은요, 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갈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기쁜 소식인 겁니다. 오늘 연약한 사레의 종 하갈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에게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응답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부엘라엘로이, 나는 감찰하는 하나님이다. 지금 하갈이 사레한테 쫓겨났잖아요. 도망자잖아요. 지금 인생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이 하갈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말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쌈마, 여호와 로이라는 단어 들어보시죠. 이거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안 듣던 단어 중에 여호와 치드케뉴, 이런 말도 있어요. 이 말은 여호와는 의롭다. 또 여호와 메카디 시켐,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또 여호와 치누케누, 여호와 체바오트, 이 말은 만군의 여호와. 오늘 또 우리의 머리털 하나, 눈썹 하나를 섬세하게 세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라는 단어는 산스크리트어로 영어와 똑같습니다. man,
man이에요. 여자는 woman이라고 하죠. 이 man의 의미는 생각하다, think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사고하는 동물, 오직 인간만이 포유류 중에서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 돼지, 양 생각합니까? 그냥 먹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인간만이 포유류 중에서 유일하게 나는 어디서 왔지? 과연 나는 누구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이거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만이 유일하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성찰하고 돌아보자라는 것. 인생을 후회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살았을 걸,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부지런할 걸, 내가 학생 때 책이라도 하나 더 읽어볼 걸, 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부산에서 사고가 났었죠. 다행히 천안 가출 청소년이 서울과 부산에 와서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대를 털었어요. 요즘 이 무인 판매점 알죠? 점점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슈퍼도 바코드로 자기가 띡띡 찍고 자기가 계산해서 갑니다. 이제 보십시오. 앞으로 미래 세대는 그래요. 이제는 주인이 점포가 없어요. 그런데 19군데나 돌아다니면서 그 장돌이 큰 걸 가지고 와서 쩍 여니까 쫙 열리더라. 거기서 돈 10만 원, 20만 원을 뺏어서 무려 300만 원의 돈을 갈취했어요. 이게 뭐냐? 청소년, 이제 10대 중고등학생들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서울에서 10대 아이들이 60대 할머니에게 담배를 사오라는 일명 담배 셔틀이라는 거 알죠? 그리고 거기서 이 국화를 가지고 머리를 툭툭 치면서 자기 할머니 뻘 되는 사람한테 반말하고 이런 아이가 우리나라 10대 아이들입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배웠냐 이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아니 자기보다 60년이나 오래 살았던 50년 살았던 할머니한테 반말로 야 할머니 담배 사와, 그리고 머리로 국화송이로 막 탁탁 치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인성이 없어요. 알고 있죠? 오직 지식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인간성이 완전히 바닥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2번 찬스가 있는 게 딱 한 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패자부활전이 없습니다.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살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지만 육신은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목적을 향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자, 예수 믿으세요 이런 곡이 있어요.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불러봐요. 아시는 분?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것 있나?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편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 자 보세요. 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참 인생이 허망할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쉴 것이 없어요. 머물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이 있다는, 할렐루야,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를 믿는 자마다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여러분, 그 10대 아이들이 일찍이 예수를 믿고 소망을 거기에 두었으면 왜 그런 못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은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째는 현대인들은 무조건 황금을 좋아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죠. 저도 우리 신부감을 찾지만 가끔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대흥교회에 좋은 총각 있으면 또 아가씨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해요. 근데 물어보면은 이렇게 물어봐요.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아파트는 어디에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까? 또 평수는 얼마예요? 또 엄마는 아빠는 직업이 뭐예요? 요 세 가지는 공통점이에요. 믿음이 좋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 중매를 해도. 오직 그 집안이 돈 있는 집안, 요거 하나 보는 겁니다. 미국의 영국 50세 먹은 마가렛이라는 여자가 지금부터 몇 년 전에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무려 430억 원에 당첨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 돈을 정말 귀하게 알뜰하게 잘 썼을 텐데, 그만 이 여자는 허름한 공장을 한 1000평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다 바를 만들고 거기다 클럽을 만들고 보드카를 마시고 친구들을 잔뜩 불러서 거기서 진탕 먹고 마시는 일을, 마약 파티를 하고, 그러다가 또 운전기사를 폭행해서 감옥에 몇 주 들어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결국 50세의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습니다. 그가 인터뷰한 기사를 소개할게요. 복권 당첨은 나를 지옥에 떨어뜨렸다. 돈은 나에게 슬픔만 가져다 주었다.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복권에 당첨된 것을 후회한다. 오히려 예전이 더 행복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고 이제 복권 사는 것을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권이 돼도 행복한 게 아니라 잠언 30장 8절에 아굴의 잠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따라서 합시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여러분, 사람이 너무 없으면요, 사람이 좀 이렇게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을 놓고 기도합시다. 아멘.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얼마? 10억. 이거는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겁니다. 여러분, 10억 정도면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벌었으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보통 이런 얘기 하죠. 아이고, 나는 금수저도 은수저도 동수저도 아니고 나는 노수저다. 수저가 아예 없다. 또 어떤 사람은 빚수저다. 빚이 뭐예요? 엄마 아빠가 빚만 지고 간 거. 그러나 우리는 예수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수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저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저다. 이게 바로 수저 계급론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우리 사회에 일반화된 겁니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그런데 우리는 예수저가 돼야 돼요. 두 번째, 현대인들은 쾌락지상주의로 살아갑니다. 게임 규모가요 1년에 수십조 원이 넘습니다. 현대인들은 계속 재미, 쾌락 이걸로 가고 있어요. TV도에 재미없으면 10초만 재미없으면 채널을 확 바꿔버립니다. 왜? 채널이 300개가 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드라마도 막장이 나오는 겁니다. 왜요? 이게 자극을 줘야 되거든요. 자극 안 주면 사람들이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부산 세관에 비행기 부품 속에 필로폰을 무려 500kg, 1조 3천억을 숨긴 사람이 발견이 됐어요. 이 부속이 나사 같은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마약을 집어넣었는데 얼마나 이 쇠가 단단한지 5시간 동안 잘라낸 거예요. 정보를 첩수해가지고.
6시간. 그래서 이분은 승진을 2계급 승진했습니다. 멕시코에서 부산에 이 마약을 1조 3천억 원을 숨기고 들어온 거예요. 이 양이면 우리나라 1,300만 명에게 배급해 줄 수 있는 마약입니다. 여러분 부산도 서면이나 해운대나 또 광안리나 마약 거래자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이 부산도 굉장히 마약이 활성화된 도시입니다. 이게 뭐예요? 쾌락을, 인간은 더 센 걸 원한다라는 거죠. 웬만한 자극 가지고는 인간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더 센 거 없나? 그러다가 마약에 손대는 것입니다. 그러다 인생이 쫑나는 것입니다. 34살 먹은 이 사람은 결국 징역 10년형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마약은 강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세 번째, 현대인들은요, 불안에 떨면서 고독 속에 살아가요. 군중 속에. 요즘 혼밥, 혼수 일반적인 얘기가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사람이 100만 명에서 200만 명입니다. 심리학자 나폴레옹 힐은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에게는 7가지 불안이 있대요.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이해가 해요. 첫 번째로는 내가 혹시 이렇게 살다가 더 가난해질까 하는 경제적인 두려움. 두 번째, 자기가 일을 하다가 실패할까 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 질병과 건강에 대한 불안. 내가 혹시 이러다 암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내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랑이 혹시 깨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어요. 다섯째, 내가 이렇게 늙어서 완전히 치매 걸리면 어떨까? 노쇠에 대한 불안. 여섯째, 자유를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마지막 7번째,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다라는 것.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사랑하는 종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자, 시편 42편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보세요. 우리는 다 불안하거든요. 낙심하거든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예? 주식에 두지 말고, 재테크에 두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가 반드시 소망을 두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셔. 아멘.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잘 아는 말씀이죠. 사망 두렵죠. 생명, 천사, 권세자들, 장래, 능력, 그 다음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누구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탈레반에, 예를 들자면 아프가니스탄에 가다가 탈레반에 걸렸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총이 여러분의 목을 향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6장 8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누구를?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이 하갈 얘기 잠깐 할게요. 자,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애가 안 생기잖아요. 사라가 아무리 해도 애가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의 종 하갈의 여종인 하갈을 어떻게 했어요? 사례의 종 여종 하갈을 네가 남편하고 들어가서 동침해라. 그리고 애를 낳아다오.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애가 없으면은 시바지가 있죠.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일반화된 겁니다. 대가 끊어지면 안 돼. 무조건 대가 끊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돈을 주고 시바지를 사서 애를 낳게 한 겁니다. 그게 바로 하갈이에요. 자,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틀리죠? 처음에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주인님의 아이를 생산하니 그랬던 이 하갈이 이제는 애가 점점 배가 불러오니까 이제는 배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그렇게 간사해요. 금방 교만해져요.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 주인인 누구? 사례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멸시했다고 나오죠. 성경에는 깔보는 거예요. 에이구, 애도 없는 주제에 나는 애가 있어. 여러분, 여자로서 얼마나 멸시 천대를 받았으면 시기심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콧대를 꺾어 주리라. 여자의 무기는 뭐예요? 눈물이죠.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때 이 사례가 얘기합니다. 막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아니 여보 왜 이래? 여러분, 여자의 무기는 눈물이에요. 그 아내의 흘리는 눈물 앞에 남자는 녹아지는 겁니다. 저도 아내가 저 때문에 운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우리 자식들 때문에 운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때 제 마음에 피가 솟아나요. 누가 내 여자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는고? 그놈을 대령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신 뜻대로 하시오. 아니 당신의 종인데 무엇을 못하게, 쫓아내고 싶으면 쫓아내고 마음대로 하시오. 태형을 볼기짝을 때리고 싶으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옳시,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 눈빛이 벌써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 사례가, 의기가 아주 등등하죠. 그래 어느 날 이 하갈이 오니까, 야 하갈 이리 와봐. 너 저기 콩밭 알지? 콩밭 다 매. 그리고 콩 털고 매주 쓰고 이 12 항아리에다 채워. 콩쥐팥지 알죠? 이제는 못되게 구는 겁니다. 자, 눈치가 구단인 이 하갈이 도저히 이 집에서 살 소망이 없어요. 이러다가 피 말려 죽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추석은 지나보고 보자. 그래서 추석이 지났어요. 달밤에 으스스할 때 보따리 하나 챙기고 하갈은 아브라함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곁에서 그를 만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의 현 주소는 사라한테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 충성된 주인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질서예요. 주인을 피해서 도망온다고 해결되지 않아. 너는 다시 사라에게 가서 순종하라. 영적 질서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오랫동안 못 나온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용기를 내십시오.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를 못 나올 상황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11월 되면은 81%가 목표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백신 81% 접종하면은요,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겨서 그때는 일상으로 조금은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꼭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절에는 다 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번 11월 중직자 선거가 있죠. 재밌어요. 보통 교회가 큰 교회는요, 중직자 선거하면요 어마어마한 눈치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왜? 표를 더 얻기 위해서. 그래서 평소에 새벽 예배에 안 나온 분도 새벽 예배 나오고, 평소에 주일 못 지킨 사람도 주일 지키고, 평소에 11조 못한 사람도 11조하고 수예배 나오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똑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꾼을 세워서 사명을 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통해서 축복을 이어가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직분에 맞는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3가지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가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장로님 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 되기를, 권사 되기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쫓아다니면서 제발 안수 집사님 좀 해주세요, 제발 좀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인생이 길지가 않죠. 오늘 또 김중곤 목사님 백문일답 주보를 보세요. 자, 주보를 보세요. 칼럼에 몇 가지만 얘기할 때 여러분은 무조건 답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를 물어도 답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크게 답하십시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크게 하시라고요. 무조건 똑같아요. 답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더 크게,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입니까? 14번, 수많은 나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있는 것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마지막 22번,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것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며 우리의 왕이요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이 꽂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고 마무리할게요. 자, 남태평양 한 섬에서 인상파 화가 폴 고갱, 여러분 고갱은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미술 시간에 다 배웠죠. 자,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한 달 동안 마지막 유작을 남겼어요. 이게 원래 그림이 긴데 화면이 저래서 잘린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오른쪽에서 왼쪽을 보셔야 돼요. 자, 오른쪽에 어린아이가 누워있는 거 보이십니까? 아니, 빨리 끄덕여 보세요. 그래야 진도가 나가요. 보이죠? 어린아이가 오른쪽에 누워있죠? 그 다음에 왼쪽에 중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저 여자가 너무 야해서 제가 뭘 가려놨죠? 시험 들지 말라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왼쪽 끝으로 가면은 한 여자가 있고 그 옆에 시커먼 노인이 있는 거 보입니까? 검은 그림. 저게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커서 불순종하고 선악과 따먹고 아담과 하와하고 똑같죠. 그러다가 장년, 노년,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사이클이라. 자, 그 다음 장면 마지막 그림. 자, 이거는 쉬워요. 이거는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봐야 돼. 이 감상 방법이 틀려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림을 보세요. 태아에서 우리가 태어나죠. 응아응아. 그러다 기어가죠. 그러다 유치원 가죠. 초등학교 가죠. 중고등부가 돼요. 청년이 돼요. 이제 빨간 바지를 딱 입었죠. 이제 30대 청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얼굴에 이제 작년에 50대 작년에 냄새가 나죠. 그러다가 60, 70 꼬부랑 할아버지, 그러다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게 우리의 일생을 고갱이 그린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만 보면 참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뒤에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고갱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고갱은 부활을 저 그림에 삽입을 안 시킨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희준이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2절에 보면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 이 가사가 마음에 드십니까?
성경적으로 써놨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9절 같이 봐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네. 너는 뭐니? 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같이 봅니다. 전도자가 말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는 헛된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건다라는 거예요. 물질, 쾌락 이런 것에.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미 다 경험하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누려봤더니 이 모든 것은 다 한순간에 일장춘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바람같이 없어질 것이요, 이것은 다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을 전하는 주전자, 따라서 합시다. 주전자. 주전자가 뭐예요? 주님을 전하는 자, 약자예요. 우리 모두가 주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전하는 자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복음 전하기 위한 주님의 사명을 갖고.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죠. 어디로 가요? 주님의 사명 끝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후회하고 방황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